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으면 하나가 되면은 좋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파, 여러 부류의 이런 무리들이 당파를 지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유대계 특별히 5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보시면은요, 헤롯 당. 그러니까 헤롯 가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 왕의 측근들, 그래서 헤롯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헤롯 당. 또 두 번째는 보시면은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이들이 사두개파,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열심당원. 이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열심.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앞잡이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 열심당원. 베드로도 이런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열심당원이 있고요. 또요, 네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이도저도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수련하고 뭐 이런 훈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큰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내려오는 전통,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관습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5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10절 말씀에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굉장히 엄격하고요,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열심을 내는 자들. 이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구별된 자. 누구와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예요? 다르다, 구별됐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시작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자,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관습.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게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열심을 냈던 그 일, 전통, 관습, 율법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열심을 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되고자요, 일정 기간의 시험을 거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는 바리새인이 들어갑니다.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굉장히 프라이드가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심한, 뭐예요? 우린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의. 그러니 율법 전통에 굉장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요.
굉장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죠.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전통을 열심을 다해가지고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희 뭐냐? 너희는 뭐야? 그러면서 막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율법의 뜻이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안 지키는 사람들 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일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천한. 자, 왜 그러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해야 돼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일정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인마의 포켓이에요. 내 거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두려고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요? 여자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은 창기. 창기. 남자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은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남자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은 세리고 창기. 그래, 이 세리.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정반대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거예요. 비유로. 당시 제사는요,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는 것은요, 매일 2번씩이요.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을 보십시오.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성전 마당에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제물을 잡죠. 그리고는 어떻게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이런 일들.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마당에서 뜰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지금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거 하러 지금 올라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느냐? 11절 말씀.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성전에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따로 서요? 왜 따로 서서 예배 드립니까? 따로? 왜요?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너희처럼 더럽고 너희처럼 추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따로 구별내. 우리는 특권의식이, 바리새인은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안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더러워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서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십시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뭘 감사해요? 토색.
토색이 뭐예요? 물건을 훔친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또요,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리들과 나는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 뭐예요? 저들은 불의하고, 저들은 음란하고, 저들은 토색하고 빼앗고 막 이러는데, 나는 바리새인은 그런 거 아니다. 죄 안 짓는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면서 지금 같지 않음,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세리보다, 불의한 자들보다, 음란한 자들보다, 토색하는 자들보다 같지 않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뭐에서 나오는 거면? 저들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다 죄인인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이 고백 기도 안에 뭐가 들어요? 나는 의롭다. 이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도 그럴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정말 그래요.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보십시오. 뭔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얼마 만에 한 번 금식기도 하느냐, 금식을 해야 되느냐? 원래는 구약시대에 보시면은요,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 금식하느냐?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입니다.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4번씩도 하고 더 하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대속죄일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교만할 만하죠.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자, 11조를 하는데 보십시오. 11조를 하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원래 율법은 뭘 정해놨느냐? 자기 소출의 11조입니다. 자기의 소출의 11조. 농사를 지은 그 소출의 11조인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그럼 다르죠. 그렇죠? 그래, 이게 이 바리새인에게는 뭡니까? 이게 교만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 정도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리는 어떠냐? 세리는 보십시오. 자, 세리는 반면에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 시작.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보십시오. 멀리 섰답니다. 멀리 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리는 멀리 서서 이게 어느 정도 멀리냐라고 할 때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성전을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맨 안쪽 지성소죠. 지성소입니다. 저쪽 맨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성소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보십시오.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이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여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밑에 부분 큰 넓은 여기가 있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여인들의 뜰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여기 보십시오.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쯤 있었느냐? 이방인의 뜰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기에 들어간 멀리 서서 왜 그가 성전 안쪽으로 깊숙이 못 들어갑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성소에 도저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까지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이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뭘 해요? 뭘 합니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막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슴을 치는 일은 누가 가슴을 쳐요? 언제요? 남자는 가슴 안 칩니다. 이게 중동의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이게 전통입니다. 남자는 가슴을 안 쳐요. 아무 때나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치느냐? 장례식 때요. 그럼 누가요? 여인들이 치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가슴을 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랬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더라. 이때 남자들이 가슴을 치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죄스럽게, 굉장히 토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모습. 세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세리가 지금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는 이 정도로 진한 그런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러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은 누구와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불의하고 토색하고 다른 사람은 음란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세리는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른 사람 비교 안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죄 용서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주님이 보십시오. 그래서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를.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라는. 누구만 높여라고요? 하나님만 높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안 되고 틀렸고 세리여야 된다. 세리와 같은 기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뭘 한 것, 내가 뭘 이만큼 했는데 행위를 가지고요, 내가 이거 했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고 나는 의롭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할 죄인인데 뭘 그렇게 죄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렇게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요,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한 소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소녀가 이 영혼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영혼에 대한, 보니까는 나는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정에 백도 없는데 나는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에, 그런 좌절감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집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여기에 이 소녀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앞으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뒤에서 막 뛰어나오니까는요, 무디 목사님이 그대로 또 뛰어나가면서요, 그 딸을, 그 소녀를 안아주시면서요, 하나님 이 딸, 이 소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 소녀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모습을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작사,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무디 목사님과 찬양 사역을 했던 그 생키라는 사람이 그 작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4장 여기 보십시오. 저 왼쪽 저 위에요.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가서 한번 볼 텐데요. 영어로 해밀턴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 이쪽에 보면은요, 작곡을 한 생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그 은혜 받는 그 모습 때문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잘하면 우리끼리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뭐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크니,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고집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가 억지로 세우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고요, 그런 은혜와 복, 그런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